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생에 살면서 주님 만난 기쁨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같이 못난 인생들을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 또 감사하고, 걸음걸음 걸을 때마다 때로 지쳐 넘어질 때도 이렇게 세워주심에 감사하고, 때로 낙심하여 주저앉아 울 힘도 없는 그때에도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 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 이 모양 저 모양 마음 깊이 감사하는 백성들이 모여 하늘문을 열고 찬양을 통하여 열린 문 통하여 역사하시는 은혜를 간구하오니 아멘.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오늘 낮에는 저희들이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깊이 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게 참 좋습니다. 너무 잘 아는 건데도 불구하고 때로 잘 모를 때가 많고, 흔하게 안다 싶었는데 정작 이거 하라고 내놓으면은 어떻게 꽤 맞추질 못하는 일이 참 많아요. 제가 집회를 쭉 다니다 보니까 많은 찬양단들을 봅니다. 찬양단들이 열심히 찬양을 해요. 하면은 다 은혜롭죠. 뭐 다들 열심히 준비하고 하는데, 어떤 교회 가면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임재하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오소서,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막 찬양을 하면 뜨겁고 참 좋아요. 근데 한참 찬양하다 보면 내 속으로 헷갈려요. 아니, 자꾸 지금 오락하는데 이미 오신 분은 어쩌고, 이미 오셔서 우리와 좌정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역사하시고 오랜 세월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분은 분명히 계시는데 자꾸 또 오라니까 성령이 좀 자꾸 또 모자라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좀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웃으면서 얘기합니다만은, 우리의 이제 한 생애를 뒤바꿀 만한 그런 맥을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말은 맞아요.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이곳에 오시옵소서 맞는데, 이게 가다 보면, 계속 가다 보면 사람은 언어에 지배를 받습니다.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학자가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제 사회주의에 아주 깊이 관련된 학자인데도 그분의 말은 맞긴 맞아요. 이렇게 그는 주장합니다. 사람이 주체인 것 같지만 절대 주체가 아니다. 사람은 주체가 아니고 누가 주체냐? 그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주체이다. 언어, 말. 그가 하는 말이 주체고 그 말에 따라 내 몸이 따라다니는 객체이지, 실제로는 나의 모든 주체는 나의 언어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늘 불평불만에 가득 찬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인생 자체가 불평불만의 인생으로 뒤바뀌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서로가 긍휼과 자비를 이야기할 때마다 그 언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보면 그 아버지하고 딸 둘이 서로 마주보고 막 찬양하는 거 보십시오. 지금 이들의 언어가, 이 찬양이 이들의 가정을 그냥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미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쓰는 단어도 믿음성을 하면서 잘 써야 됩니다. 아주 잘 써야 돼요. 특히 우리가 많은 오류를 범하는 것이, 기도할 때 항상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이런 기도를 많이 듣죠, 그죠? 근데 그거 틀려요. 그것도 틀려. 그것도 언어가 잘못 써 있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고, 성경은 악착같이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죽었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죽었던 이라고 말씀하는 건 이미 우리가 생명 없이 영으로 죽어 다시는 소망이 없는 시체와 같은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말씀했는데, 우리는요 그래 안 하고 계속 빨딱빨딱
까불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좀 썰렁했습니까? 제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죽을 수밖에 없는 이라는 것은 아주 어쩌면요, 아주 아직은 숨이 붙어 있는, 아직도 소망이 있는 걸 착각합니다. 천만의 말씀. 아주 중요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네. 아멘이죠. 우리 안에 계십니다. 네. 나와 함께 계십니다. 네. 맞긴 맞는데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언어를 쓰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느덧 나의 부속물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능동적으로 생각하는 건 없어요. 그래,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니까 그냥 내가 걸으면 같이 따라 걸으시고 앉으면 같이 앉고 내가 뭐 좀 먹으면 같이 얻어잡수고 내 잠은 같이 자고 어쩔 수 없는 내 안에 계신다는 언어를 계속 쓰다 보니까 성령께서 나의 부속품처럼 내 안에 그냥 새빵살이 하듯이 지하 단칸방 얻어가지고 사시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 그런 말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세계 속에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제한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자꾸 갈급한 거예요. 자꾸 이제 자기도 모르게 오시라는 거예요. 자꾸 또 오시라는 거예요. 또 오시고 임재하시고 이곳에 오시고 이곳에 오시고 결국은 신앙의 맥이 다 깨져 버립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것에서부터 탈피한 지가 오래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목사님 한 분 계세요. 권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하루는 저한테 오셔가지고 장로님 그동안 참 너무 고마웠는데 선물 드릴게요 하고 책을 하나 줍니다. 조그마한 책이에요. 보니까 그 책에 이제 그러니까 이 총신대학원의 교수님이신데 이스라엘에서 오랜 세월 일하시고 사시면서 그 나라의 풍습과 언어를 거의 본토인 만큼 정확히 많이 아시는 이분이 이제 꿈이 적어도 성경 전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모세오경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오경만큼이라도 조금 더 번역상의 의역이나 알기 쉽도록 이렇게 돌리는 것이 아니고 원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 그대로 그 음가 그대로 100% 한번 번역을 하고 싶은 게 그분의 꿈이었고 드디어 긴 세월의 노력에 결실을 맺어서 책이 나왔습니다. 이제 받긴 받았는데 보니까 저는 별로 흥미가 없어요. 예, 제가 목사님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고 너무 고급적이고 너무 이제 난해하고 해가지고 그냥 던져놨습니다. 얼마 지난 뒤에 이제 무심코 책이 보여서 봤어요. 보니까 제가 첫 장을 넘겨 좀 읽다가 하고 눈이 막 번쩍 뜨셨어요. 세상에 가슴에 100만 볼트 전류를 그냥 통한 것이 놀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요. 야, 내가 소개해 드릴게요. 아주 쉬워요.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면서 우리 성경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됐는데 원 그대로 번역을 해보니까 태초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나오시더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태초가 먼저 있고 하나님이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선재하시고 그 다음에 태초가 만들어지면서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넘어갔는데 이제 흑암이 뭐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우리는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래 돼 있죠.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기록 아주 길어요. 그대로 번역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신 성령은 암탉이 계란을 품고 병아리를 부화시키기 위하여 품고 앉아 알을 싸잡아 돌리듯이 온 땅을 품에 안고 싸잡아 돌리고 계셨더라. 한번 머리에 그려보십시오. 성령이 수면에 물 위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창조하실 때에 성령께서 이 온 땅을 품에 안고 여러분 암탉이 계란 품어보시죠. 털을 바짝 씌워가지고 돌려요. 습도와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계란 이렇게 돌린 것이 그 성령께서 이 온 땅을 온 지구를 우주를 품에 안고
빙글빙글 싸잡아 돌렸었던 그 어마무지한 성령이 지금 여러분과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이게 좀 충격적으로 바뀌고 이게 충격이. 그러니까 언어학적으로 그냥 내 안에라고 하지만 이거는요, 내 안 장소적인 안이 아니고 나의 온 생애, 나의 안과 밖, 나의 모든 관계된 가족들, 내 교회, 내 모든 것을 전부 품에 안고 성령이 지금 여러 가지를 싸잡아 돌리고 계십니다. 밤낮 안 가리고. 그럼 한 가지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짚고 넘어갑시다. 한번 여쭤볼까요? 성령께서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안에 그 와 계실까요? 그 볼 거 뭐 있습니까? 뭐 경치가 좋습니까? 깨끗하게 납니까? 전부 죄로 가득 차고 피비린내 가득하고 온갖 선물이 꽉 찬 여러분과 나 같은 이 더러운 속에 그 온 땅을 품에 안고 싸잡아 돌리셨던 그 어마무지한 성령께서 여기 왜 오셨을까? 왜 오셨을까?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일산에 호수공원도 있고 보기 좋잖아요. 그것도 있고 뭐 자연 좋은데 얼마나 많아. 다 마다않고 가장 사악하고 더러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계시는 거 왜일까?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 같은 이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만드시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우리와 다양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다양한 관계. 성경적으로 볼 때 처음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설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이제 주인의 명령에 종은 늘 따라야 됩니다.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이 순종이 깨져 버려요. 종들이 주인 말 안 듣습니다. 눈속입니다. 도망갑니다. 도둑질합니다. 관계가 깨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왕으로 좌정하시고 우리들을 백성으로 불렀습니다. 왕과 백성으로 부르다면 종과 주인보다도 한층 더 강화된 지배 명령의 차이로 딱 잡아서 이제 왕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되죠. 근데 처음엔 잘 합니다만은 또 역사가 증명합니다. 갈수록 왕의 명령에 또 불순종하고 왕에게 모반하기도 하고 쿠데타 일으키고 심지어 왕을 죽여버리기까지 합니다. 관계 또 깨져버려. 안 돼. 이 관계가 안 돼. 하나님은 이제 신랑으로 좌정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나님의 신부로 불렀습니다. 신랑 신부로 관계가 맺어졌다면 얼마나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살아야 될 텐데 이것도 안 돼. 또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좀 살다가 마음 안 맞으면 돌아서 버리고 미워하고 이혼하고 깨지고 또 관계 또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맺은 관계가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자녀로 불렀습니다. 어때? 아멘 하면서 아멘. 우리 인간 관계 중에 가장 최고의 관계, 최선의 관계, 최상의 관계, 어느 누구도 못 따라오는 어떤 것도 못 따라오는 게 가장 위대한 것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못 끊고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최고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식 키워봤잖아요. 품 안의 자식이죠. 좀 커보세요. 벌써 야들 벌써 말 안 듣죠, 그죠? 지 맘대로 하려고 벌써 야들다 지 맘대로 하려고 안 들어. 좀 커보세요. 아이고 지 고집 피우고 지가 잘났고 뭐 부모님 거역하고 배반하고 또 아이고 사람은요 워낙 죄덩어리라서 방법이 없습니다. 금방 난 아기가요 천사 같다고요? 아니에요. 그것도 죄덩어리예요. 죄덩어리. 걔들이 아직까지 죄를 지을 능력이 없어서 죄를 못 짓죠. 예, 우리 엄마들 아기 키워봤잖아요. 그 젖먹이 아기가 그 천사 같은 젖먹이가 엄마 젖 빨아먹다 젖이 마음대로 안 나와요. 안 깨물어 버려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은 쉽게 말해서 어떤 관계를 맺어줘도 안 돼. 심지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어줘도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땐 완전히 포기. 마지막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셔서 이제 최후의 방법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려오셔서
33년간 이 땅에서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같이 느끼시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허물과 아픔과 고통을 다 보시고 체휼하시고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여러분 주님이 죽으실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꽝 못 박혀 죽으실 때 아마 온 우주간의 모든 죄, 모든 인간들이 창세 이래 앞으로 영원토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인간들의 죄와 허물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신 그분께서 지었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도 연약하여 지을 수밖에 없는 허물과 죄까지 전부 싸잡아 넣으시고 블랙홀처럼 모든 죄를 다 빨아당겨. 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우주의 모든 죄를 전부 다 진공청소기 다이슨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빨아당겨 자기 육체에 담으시고 죄 덩어리인 채로 꽝 죽으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음부까지 내려가셔서 3일 동안 거기 계시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살아나자마자 그 지옥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예수님을 붙들 수가 없어. 죄 덩어리로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신 그 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라고는 한 방울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나셔서 죄가 그를 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다다당 깨고 모든 죽음의 프로그램을 그냥 한 방에 깨버리고 부활하셔서 드디어 하늘로 승천을 하십니다. 아멘. 근데 이때 얘기가 이겁니다. 모든 제자들이 같이 삽시다. 얘기가 좋습니다. 올라가시지 말고 같이 삽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하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여러분요, 이 약속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예 택한 백성 여러분과 나 그냥 두면은 어떤 관계로도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심지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어줘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과 내 속에 이제 아예 관계가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내 안에 뚫고 들어갑니다. 아예 막 그냥 강력한 드릴처럼 뚫고 들어서 다시는 안 나가시고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놔두면은 각기 내 길로 가버리니까 아예 딴 길로 도망가지 못하게 아예 우리 안에 딱 오셔가지고 죽든 살든 같이 가자 이제. 때로 탄식하시고 눈물 지으시고 여러분과 제가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개판 5분 전까지 갈 때도 성령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울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기어이 돌이킬 때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책망하시고 꾸중하시고 안되면 매를 때리시고, 고난의 매를 때릴지언정 기어이 두 손 들고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위대한 성령의 역사를 오늘 밤 다시 한번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이제는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 그러니까 너무 공허해요. 내 기도 들으시나? 몇 천만 킬로 밖에 계신 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란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고 배우긴 배워도 현실성이 없어. 안 봤으니까. 그러니까 늘 기도가 공허해요. 그러나 이제는 공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조용히 눈을 감을 때마다 여러분의 내면 안에 아니면 바깥에 아니면 이 주변에 우리 모든 것에 꼭 아니에요. 말이 아니지요. 하기 쉽게 우리가 알기 쉽게 너희 안에 거했다니면 우리 안에 계시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가는 길 어쩌면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을 먼저 앞서가셔가지고 미리 장애물을 다 제거하시고 예컨대 소련을 간다. 여러분의 성령 하나님이 소련을 먼저 가셔가지고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을 미리 다 살펴보시고 왕벌을 보내시니 그렇게 역사하신 그 위대한 성령께서 말이 아니죠. 안과 밖 우리의 모든 행동 반경, 우리의 온 생애, 우리의 가는 길,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시간 속에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이라고만 불러도 이거 알고 나면요,
그 거대한 힘으로 나를 감싸서 오늘도 나를 빙글빙글 싸잡아 돌리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도가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예, 그 품에 안겨서 어리광도 부려보고 그저 울기도 해보고 기뻐하기도 하고 이 관계가 깨달아지면요, 그때부터 이제 성령이 오시옵소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오신 그분과 교제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찬양할 것은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이미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의 모든 생애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충만케 하시기 위하여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무릎을 꿇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공간을 더 크게 만들겠습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들어가면 기도와 모든 삶이 하나가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하고 나니 속이 시원합니다. 웬만한 데 가서 잘 안 합니다. 왜? 금방스러워 보여요. 뭐 간증이나 하지 왜 쓸데없는 말 하냐 이런 분도 계셔요. 그래서 가급적 조금 고급적인 말은 고급적 좀 퀄리티가 좀 있어요. 그죠? 예. 어쨌든 오늘은 제가 우리 이제 마지막 날이라서 또 여러분 눈빛 보니까 상당히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 조금 드뭅니다. 오늘 보니까 7시부터 오셔가 기도했죠. 그죠? 기도하고 밤부터 찬양하고 우리 같으면 막 힘 빠져 돌아가 볼 텐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 안에서 오늘 밤 마지막 간증을 우리가 가슴에 담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도관 생활하면서 많은 사형수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사형수들을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주 절박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같이 앉아 얘기하다가도 교도관이 철문 열고 저벅저벅 걷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오그라붙어요. 내 데리러 오는가? 내 죽음인가? 밤에 꿈을 안 좋은 꿈을 꿔요. 그럼 아침 눈 뜨자마자 오늘 내 죽을란가? 꿈이 너무 안 좋았다. 그런 걱정으로 사는 이들이 사형수입니다. 저는 그 사형수를 만날 때마다 늘 묻는 말이 있습니다. 늘 만날 때마다 얘들아 네 죽을 준비 됐냐? 죽을 준비해라.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이들이 참 싫어합니다. 사형수들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죽는다는 소리예요. 아주 기분 나빠하고 재수없어 합니다. 저는 그걸 뻔히 알면서도 늘 그래요. 얘들아 기분 나쁜 소리가 아니요. 너만 사형수가 아니고 나도 사형수요. 그리고 너 나뿐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는 전부 다가 죽을 날 받아놓은 사형수라. 태어날 때야 순서대로 태어났지. 갈 때는 순서가 없다.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나나 너나 이 땅 살 동안 어쨌든 삶의 준비, 또 믿음의 준비, 심지어 죽을 준비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달래봅니다. 그러면 어떤 놈들은 막 기분 나쁘다고 침도 뱉기도 하고 아주 노골적으로 짜증내고 막 그래요. 그러나 마나 저는 만날 때마다 야 죽을 준비해라. 죽을 준비해라 하면 뭐 어떤 놈들은 저보고 공공의 적이라 그러고 소금도 뿌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형수 중에도 내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는 애들이 있었는 거예요. 그죠? 얘들이 이제 제 말의 의미를 알고 깨닫고 자기 친구에게 또 전하고 하다 보니까 한 1년 반이 지났습니다. 1년 반쯤 지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서울구치소에 사형수들의 지들끼리 만나면요 공식 인사가 죽을 준비합시다. 죽을 준비합시다라고 바뀌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소망을 가졌어요. 지금 뭐 전도가 안 된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전도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너무 조급합니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넣든 말든 누가 말하든 말든 끊임없이 예수 이름 전하고 우리 교회 이름 전하고 목사님 말씀 전하고 하다 보면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의 귀를 하나님 열게 하십니다. 교회 부흥요 잠깐입니다. 예. 조금만 들을 귀 있는 자들의 귀가 열려져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 여기 딱 나오자마자 그때부터는요 보십시오. 가까운 시간 내에 교회당이 미어 터질 정도로 몰려들 겁니다. 좋은 소문 나버리면요 요즘은 성도들이요 이 지금 좋은 교회를 못 찾아가지고
몸살 앓고 있어요. 크고 작은 교회가 얼마나 많아. 이름난 교회들이. 근데 다들 문제가 있고, 들어가 보면요, 그 속에 또 문제가 있고, 은혜가 없어. 이게 다들 갈급해하고, 은혜 있는 교회,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어딜까? 성도들이요, 눈을 부릅뜨고 찾아다닙니다. 많은 영혼 불러 전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소망 없어 헤매는 방황한 영혼들을 불러 교회당에 채우십시오. 사람 숫자 채우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시는 분들마다 영혼의 구원을 얻고 심령의 평안을 얻고 삶의 눈을 뜨면요, 이게 최고입니다. 아멘. 보십시오. 그 사형수들 죽는다 소리를 그렇게 기분 나빠하는 그들에게도 끊임없이 욕 얻어먹든 말든 끊임없이 끈질기게 1년 반을 두고도 죽을 준비해라. 드디어 들을 귀 있는 자들의 귀를 하나님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참 내가 볼 때 위치적으로 참 좋아요. 시골 같지만 아니고 도시 같지만 또 아니고 아주 아리까리하게 아주 좋은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이게 참 좋습니다. 지금은 아주 왜냐면 나가보니까 뭐 일산, 뭐 행신, 또요 있는 옆에, 뭐 다 뺑뺑 둘러가지고 이 차가 있으니까요. 잠깐만 멀잖아 또 제가 볼 땐 이 지역에도 뭔가 활짝 열릴 것 같아요. 진짜 뭔가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사람 많이 모인다고 다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사람이 많이 모여야만이 뭔가 일을 합니다. 이제 뭐가 될 것 같아요. 목사님하고 이틀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이야기 나누면서 멀지 않은 장래에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같이 나눠보면서 소망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부탁했습니다.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멀지 않아 또 다시 한번 이제 정식으로 부흥회함 하면서 은혜 안 받을 생각을 좀 오케이 했는데 언제쯤은 모르지만 언젠가는 마침내 드디어 될 줄 알고 그때를 우리 기약합시다. 어쨌든 이제 저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사형수들을 봅니다. 제 눈에 띈 사람이 있어요. 윤도영이라고. 윤도영. 아마 제 간증에 참 많이 등장하는 단골 친구입니다. 요 가까운 수원 쪽에 사람을 엄청 많이 죽였어요. 연쇄살인마고 성격 자체가 얼마나 못됐는지 별명이 소세지.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맞다고 소세지라 그래요. 처음에는 제가 가서 보니까 내가 봐도요 섬찟섬찟해요. 꼴도 보기 싫어요.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그의 표정 자체가 몸에서 나오는 뿜어나오는 어떤 뭐라 그럴까 그 느낌 자체가 너무 기분 나쁘고 스물스물한 거 있죠. 그래서 아예 고개 돌렸죠. 근데 왜 하다가 기도만 하면 꼭 그 친구가 생각나요. 제 마음에 부담이 와요. 성령께서 저를 꾸짖는 것 같아요. 얘야 너처럼 엉망진창이었고 너처럼 그렇게 소망 없던 너를 나는 불러서 구원해 줬는데 너는 왜 저 친구를 자꾸 포기하냐? 너는 왜 윤도혜를 자꾸 버리려고 그러냐? 이런 막 부담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할 수 없이 이제 그 윤도혜를 찾아가서 불렀어요. 부르고 야 같이 살자. 어차피 우리가 이 땅 살 동안 같이 의지하고 살자. 그리고 제 믿음의 파트너로 받아들였어요. 이제 그때부터 같이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합니다만은 성격이 얼마나 개떡 같은지요. 정말 제가 열받아 못 살겠어요. 조금 잘 해주다가 조금만 섭섭하면요 뺑 돌았습니다. 저도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냥 안 두거든요. 확 때려버려요. 때리면 이놈은 한 살 맞으면 꼭 덤벼들어요. 왜 때리냐고. 내일부터 불교로 갈 거라고. 꼭 그렇게 이제 반항을 불교로 간대. 그러면 또 아이고 미안하다 I'm sorry 하고 또 이제 또 이래저래 한 게 1년 반을 그래 살았습니다. 하다 보니 세월이 참 약이라 언제부턴가 조금 뭔가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져. 첫째 아주 교활하고 사악한 눈이 어디 간지 없고 슬금슬금 이제 눈이 좀 선해지기 시작하고 말도 좀 바뀌어져요. 입만 떼면 욕인데 언제부터 욕도 좀 덜하고 또 한 번 앉아 울더라고요. 너 왜 우니 하니까 갑자기 막 하나님이 너무 따뜻한 품으로 자기를 꼭 안아주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니 대단하다. 나도 그럼 못 느껴봤는데
혹시 니 혼자 느낌 아이가? 그래. 아니, 사실 맞대. 그러면 대박이다. 또 어떤 날 또 막 울어. 왜 우냐니까 성경이 있는데 성경 글자 한 글자 한 글자가 타자기 글새처럼 팍팍팍팍 치고 와가지고 심장을 때린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큰 은혜를 받았어요. 벌써 은혜 받았는데 믿음의 수준으로 볼 때 아직까지 어린애 같은 수준. 그죠? 은금은금 기어댕기다가 겨우 일어서 가지고 한 발짝 두 발짝 이제 걸음마 걷는 그 정도 수준은 되긴 됐는데 아직 믿음으로 봐서는 이제 역량이 부족해. 이제 내 마음에 빨리 이제 좋은 이제 좀 사람 붙여줘 가지고 양육도 하고 복음도 가르치고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 먹고 있는데 이 마음 먹은 게 어떻게 실행도 옮기기 전에 어느 날 밤 법무부에서 사형 집행 명령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 명령서를 받아서 개봉을 딱 해보니까 내일 아침 일출부터 이제 집행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 중에 명단이 윤도영이 또 들어있습니다. 그 명단 받아보고는요, 뭐 앞이 좀 캄캄한 게 막 어찌란 게 내 마음속으로 첫 마디가 주님 너무하시네요. 뭐 급하십니까? 이제 겨우 믿음에 눈 떴는데 좀 양육해가지고 좀 믿음에 눈 떠 걸어가야지 이런 초짜를 이렇게 빨리 들고 가시면 웃잘라고 이러십니까? 라는 억하심정으로 그날 밤에 그 잠을 못 잤어요. 날밤을 샜죠. 아침이 됐습니다. 사형장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사형장은요 크기가 우리 본당보다 조금 작아요. 길이도 조금 작고 넓이는요 의자 하나 없는 정도, 하나 둘 세 개 넓이 정도, 이 정도 넓이. 길이는 조금 작고 그 정도 공간이 이제 중앙에 소장이 이제 자리합니다. 옆에는 검사님들이 두 분 또 오셔요. 법무부 과장들하고 같이. 오른쪽에 서울구치소에 부소장님과 과장들이 앉고 또 의사가 둘이 와가지고 사형수의 사망을 두 분의 의사가 중복해서 더블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과 신부님과 스님이 앉아가지고 마지막 사형수들의 종교에 따라가지고 종교 행사를 가져줘요. 우리로 말하면 임종예배죠. 사형수들은 자기가 살던 깜방에서 불려 나와서 이 먼 복도를 쭉 거쳐 마지막 도착하는 지점이 바로 이 아래 지하실이에요. 그 지하에서 대기하다가 이제 위에서 호출하면 이제 문이 있고 밑에 계단이 있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밟고 올라와서 문 열고 들어와서 마주 앉아가지고 모든 이제 절차가 끝이 나면은 바로 저 뒤에 붉은 밧줄이 매달렸어요. 이 끌려가서 목이 메입니다. 목이 메이고 얼굴 두건 덮어 씌우고 제대로 단추를 딱 누르면 밑에 널빤지가 착 열려버려요. 참 무서운 데입니다. 저는 그날 들어가면서부터 예수 믿는 교도관들을 급하게 불러 모아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집사님들, 오늘 절대 사형수 데리고 올 때 저승사자같이 끌고 오지 마. 오늘은 그들과 같이 걸어오면서 마지막까지 찬송해주고 마지막까지 기도해주고 저의 한 발짝 옮길 때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그렇게 와야 합니다 하고 보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형수가 여기 와가지고 목이 메어 죽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더 힘든 거는 뭔지 압니까? 자기 살던 깜방에서 불려 나와서 이 사형장까지 죽기 위하여 오는 발걸음이에요. 짐승도 도사장 끌려가면요 근처만 가서 자기 죽음을 알고 버팁니다. 안 가려고. 하물며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형수들이 마지막 그 죽음의 길을 끌려오면서 거의 대부분의 사형수가 목에 피가 올라오도록 외쳐 부르는 이름이 어머니예요. 피가 올라오도록 어머니 어머니 엄마 악을 쓰고 엄마 그렇게 외치고 와서 목이 메어 죽기도 하고 죽음을 향한 걸음이니까 이 걸음을 옳게 못 걸어요. 애기처럼 보폭을 이렇게 천천히 가려고요. 빨리 가면 빨리 죽으니까 최대한 늦게 가려고 짜박 걷다가 그것도 점점 몸이 앞으로 가니 이제 교도가 몰래 자기 신고던 이 신발을 슬쩍 벗어가 뒤로 던지는 거예요. 한참 와요. 오다가 교도관님 저 신발 벗겨졌습니다요. 그러면요 또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서 우정 자기 벗은 신발을 거꾸로 또
가서 신고 와. 그 시간만큼 빽했다가 다시 오는 그 시간만큼 조금 더 숨쉬고 살아보겠다는 그들의 피 맺힌 몸부림이라. 제가 절대 오늘은 끌고 오지 말고 같이 찬송하면서 끌어오라고 보냈습니다. 제 위치는 바로 여기에요. 이제 소장과 사형수 사이가 이게 제 자리입니다. 그때 제가 서울구치소 보안계장 할 때니까 전체적인 상황을 통제를 해야 돼요. 제 눈이 계속 전문만 봅니다. 이제 곧 올라올 텐데 어떻게 올 것인가, 얼마나 두려운데 이 죽음을 어떻게 이길까 마음에 막 근심 걱정밖에 안 돼요. 얼마 뒤에 밑에 지하신문이 철커덩 열립니다. 이제 철커덩 하고 저벅 일행이 걸어 들어와요. 제 마음에 이제 드디어 왔구나 싶은데 세상에 저 아래에서부터 소리가 들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막 들립니다. 갑자기 눈물이 핑 돕니다. 내 혼자 독백을 합니다. 주님, 참 고맙습니다. 이 무서운 사형장에 저렇게 아름다운 할렐루야가 웬일입니까? 좀 오늘 예수 믿는 교도관들 따라 보내기 참 잘했습니다. 이런 이제 마음이 막 들어요. 계속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문이 열리고 들어왔어. 보는 순간에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세상에 옆에 같이 따라온 교도관 집사님들이요 얼마나 긴장되는지 얼굴이 얼어붙었어요. 이 할렐루야는 곧 죽을 사람 사형수 윤도영, 그가 너무나 밝은 모습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상황이 거꾸로 뒤집어진 거예요. 저는요 그걸 보면서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역시 죽는 게 참 힘든가 보다. 죽음이 참 무서운가 봐.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 사망의 두려움과 그 죽음의 고통을 한번 잊어버려 보려고 신랑 같은 믿음 하나 붙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 근데 제가 틀렸어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소장관 마주보고 이제 모든 절차가 시작됩니다. 아니, 자기 바로 등 뒤에 자기 목을 매달아 죽이는 밧줄이 놓여 있는데 그의 얼굴이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고 밝습니까? 하고 얼마나 밝고 안정된 모습으로 보는 순간에 제가 이게 웬일이야? 저는요 그런 모습 본 적이 없어요. 지금 1년 반 동안. 아니 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요 저는 그걸 잘 알잖아요. 인격도 잘 알고 개성도 알고 그의 쏘가지도 알고 수준도 너무 전부 잘 알아요. 저는 내가 아는 윤도영은 죽었다 깨나도 이런 표정을 지을 인격이 못 돼.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밝고 어젓하고 아주 담백한 모습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소장이 질문을 합니다. 이름을 말해보라고. 윤도현입니다. 생년월일은 1900몇 년 몇 월 재생입니다. 주소를 말해보시오. 그러니까 수원시 권성구 무선동 몇 번지입니다. 본적은 어디입니다. 소장이 묻는 대로 또박 전혀 유축되지 아니하고 자기 신상을 보고를 합니다. 둘러선 교도관들 눈빛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뭐지? 뭐야? 물음표가 퀘션마크가 막 보여요. 그렇게 본인 이제 인정 확인이 끝났습니다. 소장이 이제 드디어 본론 들어갑니다. 서류를 꺼내가지고 낭독을 합니다. 여기는 그가 졌던 모든 죄가 육하원칙에 따라서 아주 다 적혀 있고, 이제 그의 재판 과정과 기록, 그리고 마지막 몇 월 며칠부로 사형을 집행한다라는 최종 이제 선고문이죠. 손에 그걸 낭독합니다. 사형수 윤도영은 1900 몇 년 몇 월 며칠 수원시 어디에서 피해자 누구를 이라고 막 낭독을 하는데 그 서두를 또 듣다 보니까 벌써 뭔지 눈치를 챘죠. 갑자기 도영이가 손을 듭니다. 소장님 부탁 하나 있습니다. 소장이 읽다 말고 뭐예요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소장님, 지금 소장님께서 읽으시는 그 죄를 제가 다 지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죄는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지었던 죄였습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절대 그 더러운 죄를 짓도 않았을 것이고 오늘 이처럼 사형장에서 제 생을 마감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늦었지만 제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 모든 죄들을 개인적으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물론 제 손에 돌아가신 억울한 피해자들과 그분들 남아있는 유가족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제 더러운 죄들을 기억도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살다가 오늘 이렇게 천국 가게 되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아니하시는 그 더러운 죄를 또 마지막 제기로 듣고 가기 싫습니다. 용서받은 영혼 깨끗한 그대로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제발 그 더러운 죄를 잊지 말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그만 소장이 흐느끼 울기 시작합니다. 이 소장님은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불신자예요.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형수의 이 아름다운 이 고백 앞에 감격을 받아가 감동이 되고 눈물이 핀 거예요. 한참을 허공을 쳐다보고 있다가 예 알겠습니다. 생략하죠. 우리 생략해버려요. 사형장에요. 도저히 볼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물어요. 혹시 예배 드리겠냐고 물으니까 윤도영 활짝 웃습니다. 예, 예배 드리고 말고요. 예배 드려야죠. 예? 그 목사님 모시고 열댓 명 예수 믿는 교도관들과 한 명의 사형수가 가장 인생의 무서운 밧줄 밑에 둘러앉아가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내내 우리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픈 거예요. 이 예배 끝나면 죽어야 돼요. 그죠? 이 예배 끝나면 이제 목에 매달려 죽어야 돼요. 근데 그걸 봐야 돼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근데 아무도 아픈 마음 표정을 못 짓습니다. 왜? 막상 죽을 당사자는요, 예배가 시작되고 예배가 진행될수록 심지어 자기 죽음이 가까울수록 얼굴은 더 밝아지고 더 충만해지고 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믿겠어요? 못 믿습니다. 저도 만약에 직접 제가 눈으로 목도하지 아니하고 누군가로부터 얘기를 들었다면요, 내 속으로 좀 과장됐겠지, 조금 포장됐겠지, 자기 주관적으로 봐서 그렇겠지라고 안 믿을 거예요. 왜 합니까? 내가 봤는데, 제가 봤는데, 분명히 봤는데, 네, 내뿐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근무했던 우리 직원들 다 봤는데, 네. 어제도 얘기했죠. 그 많은 직원들이 같이 본 직원들이 같이 지금도 근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들 제 관정 다 듣고 있어요. 제 유튜브 보고 있어요. 제 책 읽고 있어요. 하나라도 제가 과장했거나 보태거나 했다면요, 벌써 저는요 비난받아 마땅했죠. 근데 어느 누구 댓글 하나 없는 것은 사실 그대로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참 기적이에요. 죄송해요. 어제는 제가 읽은 책을 못 가져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짜증을 냅니다. 뭐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택배로 또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마치시고 일본에 할 것 없이 많이 어제 엄청 많이 사가셨어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 수준은 책 사는 걸 보면 압니다.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많이 사셔서 이제 전도용으로 쓰셔야 돼. 갖다 주면요 쇼부가 납니다. 갖다 주면요. 그럼 뭐 여기서 커피 한잔 값도 안 되는데 또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저 책 팔아서 돈 버는 거 아닙니다. 이익금 조금 남아요. 인쇄가 전부 교도소 가더라고요. 교도소 수용자들에게 다 나눠주니까 앉아서 이제 선교하시는 거니까 많이 사가시고 많이 외상복 가져가세요. 이렇게 썰렁할 수가 있나? 어쨌든 이제 그가 예배가 막 끝날 때까지 얼마나 밝은 얼굴인지 우리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예배 끝났어요. 끝나고 소장이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혹시 남길 말이 있나요? 라고 유언을 묻습니다. 그가 예 유언하겠습니다 하는데 유언하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막 눈물이 팍 흘러요. 나도 우리 교도관 집사님 못 참겠어요. 왜냐하면 그의 가정을 잘 알거든요. 윤도영에게 연세가 아주 많은 부모님이 살아계셨어요. 그 당시에 이미 80 중반을 훨씬 넘긴 90 가까운 노인네 두 분이 이 막내 아들 사형 선고 받는 그날부터 거의 밤잠 못 주무시고 밤 못 잡수고 그냥 울고 계시는 노 부모님이 계셔. 또 아내가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삼남매를 잘 키워가지고 다 공부시키고 남편 살려보려고 인권단체마다 다니면서 탄원서였고 참 열심히 사는 또 부인이 있습니다. 또 죽던 그 해에 일찍 본 맏딸이 대학에 입학합니다. 서울의 명문 이화여대를 들어갔어요. 참 그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입니다. 그 입학 사실 끄라고 얼마나 운지 몰라요. 이 못난 애비가 사형수가 돼가지고 우리 딸 이렇게 좋은 날 축복도 못 해주고 내가 무슨 애비냐고 그렇게 울던 크니까 마지막 유언하자마자 우리 마음에 모든 게 복합적으로 울컥하자마자 아마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가 뚜벅뚜벅 걸어서 유언대에 섰습니다. 마지막 유언이 녹음됩니다. 사형수의 마지막 유언은 녹음돼가지고 영국 버전입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이 지금도 제 귀에 쟁쟁하게 남아있거든요. 이렇게 유언합니다. 예, 제 마지막 유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검사님들, 그리고 부소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들, 제 마지막 부탁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모두가 다 제가 믿는 이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터도 돌도 아니고 이게 전부예요. 지금은 저도 세월도 많이 지났고 마음도 안정됐으니까 그 유언을 이렇게 담담하게 전해드립니다만은 그날 그 현장에서 그 유언을 듣는 순간에 제 뒤통수에 오한마, 큰 망치 맞듯이 띵! 한 느낌, 네. 감각이 사라져버렸어요. 띵! 아주 고압 전류, 3300V 고압 전류 만져 찌릿하게 순간 모든 게 마비가 된 느낌.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순간 이 느낌밖에 없어. 아니 이게 진짜 맞냐? 아니 어떻게 목사님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집사 장로도 아니고 일개 사형수가 어떻게 이 죽음 앞에 이렇게 완벽한 이런 신앙 고백보다 뛰어난 유언을 남길 수가 있단 말인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세상 말로 벙 쪄버렸죠. 소장이 한참을 고개를 끄덕끄덕하다가 알았다고. 이제 모든 절차 종료됐으니까 집행하라고. 드디어 몇몇 교도관들이 그를 밧줄 밑으로 데리고 갑니다. 목에 밧줄이 걸렸어요. 얼굴에 흰 두건 덮어 씌워졌어요. 꽁꽁 묶였어요. 그리고 널빤지에 꿇어앉혀졌습니다. 이제 단추만 누르면 떨어져 죽습니다. 진짜 그 순간이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조용해요. 숨 쉬는 소리가 안 들려요. 절박이 전부 다가 이제 1초에 죽을까 5초 올까 정말 죽는 것만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어디선가 하늘 가면 밝은 길이라고 찬송가 드리잖아요. 돌아봤죠. 세상에 목에 밧줄이 걸려있는 윤도애가 찬송을 부르고 앉았습니다. 목에 밧줄이 걸려 죽음 직전인데 전혀 개의치 않고 너무나 나자막하게 찬송을 불러요. 우리 모두가 순간적으로 따라서 같이 부르고 싶었는데 어느 누구도 성대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너무 놀래니까, 너무 충격을 먹으니까 이게 진짜 맞나? 아니 지금까지 본 거면 대단한데 과연 어떻게 사람이 목에 밧줄이 걸려 죽음 직전인데 찬송이 나올 수 있나?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전부 다 하는 그 찰나에 기어이 덜커덩 하고 떨어져 일생을 마칩니다. 그는 유언장을 따로 써놨습니다. 내가 집행되고 나면 내 눈과 내 신장과 내 모든 장기들은 필요한 이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십시오. 나의 시체도 병원에 개장합니다. 해부실습용으로 사용하고 고향강에 뿌려달라고 시체를. 강남 성모병원으로 분부가 됐습니다. 그를 떠나보내놓고 비로소 밧줄 밑에 둘러앉아가지고 우리가 눈물이 납니다. 이제 윤도의 불쌍해서 우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우리가 너무 안 됐어요. 우리가 너무 왜소해 보여요. 물어본 거예요. 우리 교도관 집사님들한테, 집사님 만약 오늘 당신 여기 죽으러 했다면 방금 봤던 저런 모습으로 갈 자신 있나? 없대. 정 집사 자신 없대. 노 집사 자신 없대. 저거 물어. 장로님은요? 나도 없다. 나도 겁난다 올 때마다 밧줄만 봐도 섬찟섬찟해. 저 죽음의 계단
올라오면서 할렐루야 자신이 없어, 솔직히 말해가지고. 마지막 유언, 나 저래 못해. 나도 연세 많은 부모님 계시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못다한 내 인생 얼마나 한이 많을 텐데 저런 유언 못해. 우리 모두가 다 절대 자신 없음을 고백했죠. 그 순간입니다. 뭔가 우리 안에서 무너져요. 와르 붕괴. 내 장로 아이가, 너 집사 아이가, 장로 집사가 돼가지고 일개 사형수보다 못한 마지막 모습이라면 앞으로 어디 가가지고 장로 명함을 내고 누가 앞에 가가지고 믿음 얘기할겠네. 모두가 다 충격입니다. 힘이 쫙 빠집니다. 오늘 지금 이 이야기는 저 서울구치소 한 사형수의 이야기로 끝날 게 아닙니다. 여러분까지도 한 번은 가야 됩니다. 다 갑니다. 영원히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갑니다. 성경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으리니. 할렐루야. 예. 다 죽습니다. 누구나 다. 그러면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날 수 있을까? 한 번쯤 미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젊었다고 마냥 안심해요? 아니에요. 젊어도 언젠가 갑니다. 이 땅을 떠날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떠날 수 있을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날마다 돌아보고 믿음을 점검하고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아멘. 그런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차이는 너무너무 큽니다. 죽을 준비는 사형수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여러분도 날마다 죽을 준비해야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갈까요? 죽을 준비합시다. 죽을 준비합시다. 또 죽을 준비하러 간다가 또 순종 잘한다. 내가 알기로 우리 교회 순종이 좋은 교회인 줄 알고 있습니다. 또 강사가 죽을 준비하러 한다 하니까 당장 오늘 집에 가서 순종하자. 관 짜고 수의 사고 묘토 잡고 뭐 산소자리 잡고. 아니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장례 준비이기 때문에 안 해도 돼요. 나중에 살아있는 자들이 우리를 위해 할 거니까 놔두고 죽을 준비 딴 거 아닙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죽을 준비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시죠. 그럼 이제 자요. 잠자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잡니다. 자는 것은 죽은 거예요, 솔직히. 그죠? 죽었어요. 내일 아침 눈 떴어요. 부활했어요. 딴 거 없어요. 언젠가 우리가 완벽한 부활을 맛볼 때가 있어요. 언젠가 주님 오셔서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불러내셔서 최후의 심판하여 그때 완벽한 부활이 이루어지겠지만 매일매일 우리는요 작은 부활을 맛봐야 돼요. 죽었다가 아침 눈 뜨면서부터 내일 아침부터 생각을 달려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내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 저를 죽음으로부터 살리셔서 눈 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제게는 마지막으로 알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밖에 없는 인생으로 알고 살게 해주십시오. 내일 하루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침 눈 뜨자마자 부지런 바빠야 됩니다. 빚진 거 다 갚아야 되고 청소할 거 다 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원수 맺힌 거 다 갚고. 왜? 오늘 내일 마지막이니까. 그렇게 열심히 사시다가 이제 저녁 되면 또 죽었습니다. 모레 아침에 또 눈 떠 부활했습니다. 눈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내게 또 하루 주셨네요. 놀라운 하루입니다. 그러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눈 뜰 때마다 오늘 마지막으로 알고 그 마지막이 절박한 마지막이 아니 두려움이 아닙니다. 내게 준 영원한 생명을 알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 수 있는 절박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머리에 담아야 됩니다. 언제 거짓말 하겠습니까? 마지막인데. 언제 미워하겠습니까? 마지막인데. 언제 엉뚱한 짓 합니까? 세상 사람은요 마지막이라 그러면요 개판 5분 전입니다. 못 묵었던 다 묵어야 되고 놀 거 다 놀아야 되고 쾌락 즐겨봐야 되고 하루밖에 없으니까 띵까 그래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는 우리들은 오늘 마지막이라면 주님 만날 생각으로 분주해야 되고 주님 만날 생각에 감사해야 되고 그렇게 매일매일 죄 지을 때가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인데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날짜가 30개가 모아지면 한 달이 됩니다. 그죠? 그게 12개 모아지면 1년이 됩니다. 또 그게 10개 모아지면 10년 됩니다. 10년, 20년. 오늘 하루가 나의 마지막으로 알고 그렇게 아름답고 경건하게 살아오는 날들이 모여지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그 날들이 진주보다 아름다운 꽃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죽을 준비입니다. 이게요. 죽을 준비한다고 꼴까닥 준비가 아니고, 다시 한번 저를 따라가 죽을 준비합시다. 아멘. 예. 그날 두 번째 죽는 사형수가 우리 관심을 바짝 모아서 저는 오늘 두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은 안 믿는 사람. 제가 본 사형수 29명, 마지막 죽음을 지켜봤었거든요. 근데요, 예수 믿는 사형수가 13명, 예수 안 믿는 사형수가 16명. 근데 13명의 사형수는 하나같이 윤도영처럼 밝은 모습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이 땅을 떠나고, 예수 없는 16명은요, 지금 얘기하는 이 도사처럼 처참하게 죽는 거예요. 딱 갈라져. 좀 이따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관심을 가졌어요. 나이도 제일 많았죠. 56세. 별명이 도사입니다. 아주 돌을 많이 닦았습니다. 얼마나 자기 친척을 불태워 죽였거든요. 보험금 탐구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종교에 몸을 맡깁니다. 이제 불교에 아주 심취해가지고 힌두교하고 접목해가지고 불교인 겸 힌두교인입니다. 경도 열심히 읽고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한번 눈을 감고 딱 앉으면 90일 동안 안 누워요. 앉아서 벽을 마주보고 자기를 수련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날이 갈수록 인격이 깊어져가지고 많은 교도관들도 그 사람 보고요. 아이고 도사님. 죄수들도 보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저도 볼 때마다 그 사람 보니까 대단해요. 우리 교도관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장로님, 저 도사는요 웬만한 기독교인보다 낫대. 제가 빙고 그러죠. 빙고. 오케이, 맞아. 정말 맞아. 얼굴 안 붉게 화도 안 내요. 항상 웃고 남 배려하고 영치금 같은 거 꼭꼭 모아놨다가 또 병든 죄수들에게 나눠줘 버리고 이래서 하니까 정말 최고의 인격자예요. 그가 그날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도사는 그래도 웬만한 기독교 신자보다 더 멋있게 정리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는 아닐걸. 아무리 똑똑하고 착하고 열심히 해도 그건 우리가 사는 삶의 이야기지, 천하 인생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에는 주신 바가 없음이라 했는데 예수 없이는 안 될 걸,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아예 이제 문을 열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얼마 후에 도사와 교도관들이 계단 돌아 올라옵니다. 위에서 보던 제가 놀래 자빠질 뻔했습니다. 세상에 조금 전 우리 윤도영 그 무서운 죽음의 계단도 전혀 말 않고 그 밝은 얼굴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올라왔던 그 계단에 나이 56세 그렇게 경건하고 수양된 도사가 자기 발로 한 발자국도 계단을 못 밟습니다. 얼마나 죽음이 무서웠던지 온몸이 축 처져가지고 다리 힘이 빠져가지고 걸음을 못 걸어요. 양쪽 가에서 힘센 교도관들이 그 겨드랑이에 팔을 집어넣고 허리띠 잡고 그냥 시체처럼 질질 땡겨 올려요. 질질질 끌려 올라와서 문 열고 딱 들어오자마자 저기 있는 밧줄을 봤잖아요. 보자마자 외마디 비명입니다. 하는데 막 바지 밑으로 철철철 오줌이 쏟아집니다. 흥건하게 오줌 받아. 그러면 출발부터가 하늘 땅 차이에요. 이제 오줌 닦아내고 대충 옷 갈아입히고 수습을 했습니다. 자리에 앉혔습니다. 근데 이미 자리에 앉는데 눈빛이 보니까 혼이 나가버렸어요. 눈동자가 안정이 안 돼요. 그냥 계속 뭐 좌우로 흔들흔들하네. 소장이 묻습니다. 이름을 말해보세요 하니까 이름은 대답을 합니다. 생년월일을 물어요. 생년월일 한참 뜨듬뜨듬하다가 또 그것도 대답을 합니다. 주소를 묻네요. 한참 동안 멈칫하다가 또 그것도 대답을 하게 됐습니다. 소장이 마지막으로 본적을 묻습니다. 본적을 말하시는데 그때부터 고개를 딱 숙여버려요. 고개를 안 들어요. 소장이 이제 책상을 칩니다. 고개 들고 본적을 보고 하시오. 본적 몇 번을 해도 여러분요 고개를 딱 숙인 채로 뭔가 혼잣말로 계속 중얼중얼 계속 중얼거려요. 꼭 신들린 사람처럼요. 한참 하다가 갑자기 이빨을 갑니다. 이빨을 으드득 갈 때만 이를 안문 채로 그래 날 죽여놓고 너희는 잘 사는가 한번 두고 보자. 이 개새끼들아 뭔 새끼들아 입에도 못 담을 욕을 막 내뱉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가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세상에 도사가 욕을 하다니.
그 나이 많고 더 인격적이고 그렇게 돌을 닦은 도사가 욕을 하다니 얼굴도 붉힌 적이 없는 도사가요. 욕도 와 무서워요. 저도 옛날에 청송 감호소 근무할 때 예수 모르고 살 때 한 욕 했거든요. 저도 법무부가 알아준 욕맨이었습니다. 내가 알던 욕이 게임이 안 돼요. 얼마나 여기 레파토리가 다양하고 욕 자체가 능력이 있더라고요. 아주 파워풀해요. 아주 막 소장이 감 질러요. 조용히 하라고. 안 돼요. 옆에 있는 직원들이 사정을 합니다. 제발 입 좀 다물으라고. 근데 이미 끈 떨어진 연이에요. 통제가 안 돼. 자기 스스로도 인격의 어떤 언어의 통제가 안 돼. 그냥 욕이에요. 계속 욕. 소장이 한참 동안 참아보고 있다가 소장 직권으로 명령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도저히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후 모든 절차 생략하고 바로 집행 들어갑니다. 집행하세요. 라고 집행명이 떨어졌습니다. 그 길로 끌려갑니다. 밧줄 밑으로 끌려가서 얼굴에 두건 덮어 씌우고 목에 밧줄 걸리우고 꽁꽁 묶여 널빤지 꿇어앉혀져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입에도 못 담을 욕만 계속 욕 내뱉다가 덜커덩 하자마자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사형장 안에 굳이 말하거나 외치거나 떠들지 않아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극과 극으로 딱 갈라집니다. 같은 날 같은 사형장에서 같은 상수가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상상도 못할 기쁜 모습, 그 놀라운 모습 찬양하며 죽음의 공포 다 이겨버리고 사망아 내 쏘는 게 어딨냐, 죽음 안에 이기는 게 어딨냐, 그 사망과 죽음의 모가지를 딱 발라버리고 찬양하고 목에 밧줄 걸려도 찬양하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교도관들의 복음을 전하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나라 기쁨의 천국 관계 눈에 보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나이 많고 수양되었던 그렇게 돌을 닦던 도사가 처참하게 욕하고 저주하고 발악하고 오줌 싸다가 덜커덩 가버렸어요. 제일 앞에 앉아 계신 목사님 어깨 힘들어 아프다. 봤지? 얼마나 당당한지. 뒤에 두 양은 어메기 주고 기가 죽죠. 제일 기 죽는 분은 제일 뒤에 계신 스님이에요. 또 이분은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고 짜고 친하게 있는 친구입니다. 원래 알던 친구는 아니지만 서울구치소 오랫동안 출입하다 보니까 서로 친해졌어요. 그 사형장 입고 난 뒤에 제가 그 친구 볼 때마다 제가 그럽니다. 친구야, 그날 봤잖아 사형장. 그러니까 벗고 할렐루야 하자. 그 벗사람 할렐루야 하자. 그러면 저를 툭 쳐치면서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니하고 갈 길이 따로 있더니 갈 길이 따로 있대. 맞다. 내 갈 길 위에 길, 네 갈 길 아래 길 이때 따로 있대. 어찌 아냐 라고 늘 그렇게 합니다만 이거 보십시오. 이게 이제 복음이라는 것이 봐도 몰라요. 같이 봐도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어떻게 예수 믿고 삽니까? 아멘입니다. 예수 믿는 거 이런 복이 없습니다. 특히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분들, 어머니 아버지가 믿는 사람이라 너희들 모태신앙이지. 예?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은요 평생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자다가도 다리 끌고 웃어야 돼요. 엄마야 모태신앙이네. 세상에 무슨 복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습니까? 예? 벌써 잉태될 때부터 믿는 어머니의 뱃속 잉태돼가지고 불러는 별 안고 엄마가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태어나자마자 은혜와 믿음에 사는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만약 여기 안 태어나고 저 아프리카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너희들을 새카마에 머리 뽀글뽀글해가지고 그 굶어 죽는 날에 태어나고 어쩔 뻔했어요. 저 아프간 이북 태어나면 어쩔 뻔했어요. 그 험하고 무서운 나라 다 그만두고 자유로운 대한민국 땅, 그것도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난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할렐루야. 또 그뿐 아니고 중간에 믿은 분들, 나나 여러분들처럼 중간에 예수 믿는 분들도 보통 복이 아니에요. 예, 보통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있으니 다행이지, 만약에 예수님 몰랐다면 지금 어디 앉았겠습니까? 이 지금 밤 9시 12분 물 좋은 이 시간에 벌써 퇴근해가 꼼장을 구워놓고 참이슬 들고 앉아가지고 부어라 마셔라든지 아니면 고돌집 안에 놀든지
아니면 이상한 불빛 밑에서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하고 그렇게 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 좋은 자리에서 은혜 받고 있는 거 복 중에 복입니다. 주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간증을 들으시면서 야, 윤도혜 참 대단하네. 어떻게 그렇게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초짜인데 이제 어떻게 저렇게 죽음을 이기고 저렇게 아름답고 당당하게 이렇게 믿음에 승리했을까요? 참 대단하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오늘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결론 내면요 비극입니다. 제가 실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도영 솔직히 말씀드려서 엉터리입니다. 정말 엉터리입니다. 도사하고 비교해도 게임이 안 되는 엉터리입니다. 예. 수준이요 바닥입니다. 바닥. 한량 미달입니다. 아직도 욕 잘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극히 이기적이고 위선 강하고 욕 잘하고 겨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눈뜨을 뿐이지 엉망진창의 인생이 윤도혜입니다. 도사하고 단순 비교를 해도요 게임이 안 됩니다. 인격도 그러하고 선행도 그러하고 못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을 그렇게 아름답게 이기고 당당하게 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도사가 열심히 살았고 도도 닦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도사가 평생을 두고도 알지 못했던 주 예수의 이름을 윤도혜가 불렀습니다. 딱 이겁니다. 딱 하나입니다. 그의 인격도 모자라고 모든 게 부족했지만 오직 하나 윤도혜가 마지막 죽음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과 제가 부르고 믿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주님 기록하시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간에 대통령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깡패든지 도둑놈이든지 사형수든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지 누구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성경책 속에 기록돼 가지고 그냥 문장으로 덮여 있는 게 아니고 온 우주 삼라만상에 쩌렁쩌렁 울리는 천둥 번개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도 누구든지 온 땅을 향하여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이 사형장까지도 유효하게 역사하셨어. 윤도영 우리가 볼 때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아직도 그래도 그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그것 때문에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임재하심으로 그의 모든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덮으시고 두려움도 다 빼내시고 공포도 다 빼내시고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능력으로 그의 온 영과 육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증거였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는 것이 사람은 못 이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못 이깁니다. 죽음은 무섭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는 오직 하나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는 그분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겨버리고 사망의 두려움을 다 극복하고 하늘 영광 천국의 문을 열으니까 그 놀라운 역사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준 구원의 능력이 오늘 사역장에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졌습니다. 아멘. 제가 춤을 췄죠. 이거였구나. 13명의 사형수들은 하나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윤도영과 같은 모습으로 찬양하며 주님을 노래하며 자기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노래하고 그렇게 죽음을 이기고 갔습니다. 나머지 16명은 하나같이 처참하게 예수 없는 16명은 전부 도사처럼 때로 어떤 이는 똥을 싸기도 합니다. 계단 올라가다가 거품 물고 자빠집니다. 졸도해버립니다. 악을 쓰고 뒤집어져 고래고래 그냥 절망하다가 가버립니다. 하나씩 합니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만 좋게 얘기한다. 안 돼. 그래 못해요. 공인인데 거짓말하면 큰일 나죠. 사실 그대로죠. 오늘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 책에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거였다. 이거 전해야 된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예수 이름을 알고 믿고 살고 있지만 다시 한번 삶과 죽음이 갈라지는 그 절박한 사형장에서조차 여러분과 제가 부르는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을 나타내셔서 죽음의 사람들을 생명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옆 사람 마주 보시고 인사 한번 합시다. 마주 보세요. 꼭 마주 보시고 저를 따라합니다. 자세히 보니, 크게 말하면 자세히 보니 그대 목에 밧줄이 안 보이네요. 축하합니다. 그렇죠. 이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 목에 밧줄을 다 벗겨 천리말리 던져버리고 여러분은 구원을 받아 자유인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 마치시고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남편, 아내, 자식들. 예수 모르는 여러분의 가족은 죄송하지만 전부 목에 밧줄이 걸려 있습니다. 오늘 밤 떠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젊었다 오래 살아요. 물론 젊은이가 오래 사는 건 정상적으로 상식입니다. 그러나 절대는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이 오래 산다고요? 물론 그래요. 건강한 자가 오래 사는 건 일반적으로 맞아.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모릅니다. 우리의 목숨은 하늘에 매였습니다. 와무장상, 남녀노소, 빈부귀천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너 와라 하면 가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야 언제 주님이 오라 해도 이제 관계없습니다. 이미 구원받아 주의 이름으로 목에 밧줄이 벌겨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언제 어느 때 우리를 불러도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할렐루야 노래하며 천국을 갑니다. 아멘.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 예수 없는 가족들은요, 오늘 밤 만약에 이 땅을 떠나면 전부 다가 꼼짝없이 도사처럼 가야 됩니다. 두려워요. 무서워요. 겁나요. 왜? 그의 죄가 해결이 안 됐어요. 해결이. 여러분과 저야 예수님이 빨아당기셔서 브레이크홀처럼 다 빨아당겨 다 예수님께 다 죄가 넘어가 비록 죄인이지만 이제 죄 없는 걸로 이미 딱 규정되어서 목에 밧줄이 벗겨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없는 사람들은 모든 책임을 자기가 져야 돼요. 어느 누구도 그를 대신하여 그 죄를 처리해 줄 이가 없어. 자기 책임을 져야 돼. 지옥 가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지옥 가야 돼. 도사가 왜 그래 오줌 싸고 악을 쓰고 몸부림을 쳤을까요? 딴 거 아니에요. 지옥의 고통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거든. 사람이 죽음 직전 되면 영안이 다 열려버려요. 자기의 미래가 다 보여버려요. 우리 13명의 사형수들이 그토록 기뻤던 것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 직전에 열린 영안을 통하여 하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고 비록 사형수였지만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그 천국 가는 기쁨의 노래가 있으니까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 없는 16명은 하나같이 몸부림치는 게 딴 거 없습니다. 이제 곧 가야 될 지옥에 대한 그 두려움과 고통이 온 인생을 짓누르니 몸부림을 칠 수밖에.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의 피부치들 잡아 당겨야 돼요. 아버지, 그 길 가면 안 됩니다. 여보, 그 길 가면 죽어. 아들아, 그 길은 죽는 길이야. 이리 와야 돼. 이쪽 줄로. 예수 믿는 줄로 와야 돼. 그 줄은 도사가 가는 줄. 그 길은 예수 없는 사람이 가는 그 지옥의 줄이야. 빨리 이리 와, 이리 와. 잡아 당겨야 돼. 전쟁입니다. 전쟁. 무서운 영적 전쟁입니다. 절대 호락호락 오지 않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을지 몰라요. 발로 밟을지 몰라요. 욕 얻어먹어도 어쩔 수 없어. 침뱉침을 당할지언정 끝까지 붙들고 이리 와, 이리 와. 우리 교회 와야 돼. 땡겨, 땡겨. 드디어 어느 날 새별교회 가자. 예수 믿고 살자. 하나님 믿자. 그날 그 목에 밧줄이 벗겨집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준비되어지고 이렇게 이제 빛이 나기 시작하는 지금 이유는 수많은 영혼들을 불러 그 목에 밧줄을 벗겨주는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이 문을 들어오는 자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마다 그 목에 밧줄이 훌러덩 다 벗겨져 정말 자유함을 얻는 사람들이 가득 찬 미래의 교회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다 정해져 있지만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광스러운 하늘 영광의 심판이요 예수 없는 자들은 지옥의 심판입니다. 이 극명한 예수 천당 불신지옥에 오늘 이 시대에 찾아보기 힘든 이 극명한 이 진리를 가슴에 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여 예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으로 누군가의 목에 밧줄을 벗겨주는 일에 일생을 매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부터 출발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